오늘의 말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가 기도를 엄습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 가장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이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이방 폭군과 군대였지만 싸워야 할 때는 침묵하더니 용감히 싸운 이들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비겁하면서 교만하고 다른 이들을 시기하면서 음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교만은 곧 자기들을 패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비열한 자들을 기도는 겸손함으로 대했습니다. 2절 3절,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적같은 승리를 이끈 영웅이 겸손하게 필요한 자들을 높임으로써 모든 갈등을 무마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교만한 상대도 겸손함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자를 기뻐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작 300명의 군사가 거대한 군대를 추격하여 섬멸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고된 전투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싸운 300명의 용사들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거의 탈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곤함을 이겨내며 계속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용사들은 자신들의 상태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추격과 섬멸은 단지 자신을 높이거나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고 그것을 위해 한 번의 승리가 아닌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태로 우리 행동을 결정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어떤 욕구나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삶, 생명, 사명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 부름받은 제자, 그리고 충성스러운 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이끌고 우리 마음과 몸을 교정하는 주체가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욕구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기드온은 굶주린 병사들을 위해 가까운 곳에 있는 숫곳 사람들에게 식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기드온의 군대의 상태를 본 숫곳 사람들은 그들을 돕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기드온의 군대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들은 냉철하게 양진영을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기드온이 추격에 실패하여 미디안이 다시 지배권을 탈환할 것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300명의 용사가 큰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비결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그 전투를 그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돕기를 거절한 숫곳 사람들에 대해 기드온은 말합니다.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칠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마찬가지로 8절에 보면 분우엘 사람들도 그들을 돕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기도는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분우엘 사람들에게 마저 부탁을 거절당하자 그들에게도 기도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승리 후 돌아오는 길에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숫곳과 분우엘의 거절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왕들을 포로로 잡아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징벌하겠다고 위협하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겸손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한 것과 달리 숫곳과 분의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복수심을 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적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300용사와 함께 하시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 힘이 아니기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혈기를 앞세워 사람들을 위협하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두 번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갈등을 해소하고 겸손으로 나를 낮출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기에 결국 숫곳, 분의 사람들도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과 무지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렇기에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비난과 공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들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안에 화평과 일치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